앞뒤자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층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가대 실력이 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어제 교육의 효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시작하면서 우연치 않게 보게 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뭐 다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 대한민국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143개국 중에 우리가 52위입니다. 뭐 이런 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주목하고자 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현대인들의 불안감에 관련한 어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불안감, 현대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 평안한가, 뭐 아닌 척하고 이제 살지만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근데 그 불안감을 대변하는 조사 중에 30대 미만의 불안감이 60대 이상의 불안감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막 그러잖아요. 야, 청년들 뭐가 무섭냐, 막 쇠도 씹어먹고 막 뭐가 무섭냐.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60대 이상은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냐?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전반적으로 지금 현대인들의 어떤 이런 마음이, 심리적인 상태가 세대를 불문하고 상당히 불안하고, 그냥 얇은 종이에다가 뭐 담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제 펑 찢어져 가지고 쏟아질지 모르는 그 불안하고 위태로운 게 좀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냥 드러나는데, 이렇게 가면 쓰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함을 드러내는 조사 중에 제가 주목했던 게 이겁니다. 나의 무능력이 들통날까봐 두렵다. 나의 부족한 실력이 막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두렵다라고 답한 이가 총 472명에게 물었는데 358명, 즉 75.8%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게 불안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부족하고 내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조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불안한 상태로 현대인들의 75% 이상, 100명 중에 75명 이상이 이제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불안감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이제 표출이 되냐면, 늘 그 불안감 가운데 살면 그거를 성숙하게 잘 극복하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굉장히 이제 우울감에 이제 빠지는 거죠. 뭐 좀 거친 표현으로 하자면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굉장히 폭력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반하는 어떤 이야기도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 내쳐버리는 거죠. 그게 다 불안감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의 진짜 참된 평안과 여유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거죠. 맷집이 없는 거죠. 완충작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소를 할까? 여러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은 이 세계에는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계는 숨 쉬는 모든 순간이 너의 능력을 검증해봐입니다.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네가 얼마나 잘 나가는 인생인지, 네 능력이 어쩐지를 계속 검증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는 매 순간이 나의 모든 것을 검증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심지어 가정에서도 얼마나 능력 있는 아버지냐, 얼마나 잘난 자녀냐, 부모가 어디 가가지고 자랑이라도 할 만한 자녀냐,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정말 옥죄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늘 불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병원에서 당신은 우울증 환자입니다라고 진단받은 수만 150만입니다. 150만이 우울증 환자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들만 우울증일까? 아니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도 병원에 가가지고 진지하게 상담받으면 당신의 심리 상태나 지금 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라고 진단받을 사람들이 사실은 매우 많습니다. 그냥 안 가는 것뿐이고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정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바위 굴러가듯이 그냥 굴러간 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감이 해소가 됐다라고 전제하고 불안감이 해소가 된 내 마음의 상태를 성경에서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대하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담대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내가 참 담대한 것 같다. 자, 그러면 담대함의 개념이 뭘까? 뭘 보고 우리는 담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자, 담대하다 그러면은 막 왜? 막 할 수 있어. 막 왜? 이건 객기죠. 담대하다라는 게 뭘까? 그 담대함을 우리는 다른 세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세요. 이제 담대하다는요,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바타흐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뭐 바타흐인지 뭐 밭작물인지 뭐 다 잊어버리셔도 돼. 한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담대하다의 의미에는, 바타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어 던지다. 자, 화면 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어 던지다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주님께 내 삶을 뭐 드린다 이런 뭐 표현이 있겠지만, 내어 던지다에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져버리고는 후회 없다, 돌아섬 없다, 그냥 돌아올 생각 안 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져버리는 것, 그걸 성경은 담대함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로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 주님께 나를 내어 던졌는가? 아니면 발은 저 뒤에다가 세상에다 딱 묶어놓고 손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한번 다 볼까나 뭐 어쩔까나 이렇게 하는지를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담대한 마음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불안감 마음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를 향해 내 인생을 진짜 내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인생을 조금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뒤는 없다라며 돌아옴은 없다라며 내 삶을 내어 던질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 왜냐? 주님이 유일한 정답이고 길이라는 것을 진짜 알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뒤돌아올 것 없다, 나는 오직 주님만이야라며 내 인생이 던져지는 겁니다. 즉 진짜를 아는 인생, 담대한 인생을 다른 말로 진짜를 아는 인생, 정답을 아는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면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답을 알고 살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대부분 이런 얘기하면 친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 아예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너 오늘 뭐 이상한 일이 있냐, 뭐 잘못 먹었냐, 다 이렇게 응답이 나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이들에게 이런 뭐 인생을 묻고 뭐 가치를 물으면 아이고 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과감하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정말 정답을 알며 정답을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답을 아는 인생이 보여주는 특징,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유 있고 넉넉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국가대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회인데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2대1로 이길 거라는 걸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이 거의 끝나가기 한 1분 전까지 1대0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있는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속에서 천불나죠. 감독 요놈의 자식 쫓아내야 된다며, 공격수가 개발이라며 세발이라며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그러나 그거를 보는 나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 후반전 종료 1분 남겨놓고 동점골과 역전골이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2대1로 이길 걸 알고 지금 보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진짜 담대해진다라는 것은 결과를 아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과를 아는 이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요,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결과를 맞이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 결과를 참으로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지를 모든 방법과 과정과 결론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안감과 염려가 사라지고 내 안에 담대함이 회복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이 굉장히 신기하고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 한번 봐볼게요. 시편 56편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네, 주를 의지하리이다의 의지하다가 바타흐입니다. 뭐가 담대함일까? 도대체 뭐를 하는 게 담대함일까? 사람들한테 안 꿀려 보이려고 막 큰 소리 내고 여러분 바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짠하죠. 저렇게라도 하겠다는데 받아줘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담대함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담대함은 뭐냐면 정답을 알고 그 정답에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그게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나갔던 탕자가 어떤 인생입니까? 담대한 인생입니다. 왜냐? 그는 그가 살 길을 알았고 살 길을 선택했고 살 길로 향했기 때문에 그 탕자는 담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시편 20편 7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내어 맡기십시오. 왜냐? 그게 안 되면은 모든 인생들은 돈에, 세상적인 거에 내 모든 것 내어 던지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을 담대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다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거에도 내 던질 때 거기에도 바타흐가 쓰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 봐보시기 바랍니다. 돈이면 양심 팔아내는 거, 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돈이면 가족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아이고 여러분, 그런 거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이 시대가 오직 돈이야. 오직 잘나야 대로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지만 참으로 참담한 결과가 나왔죠. OECD 국가에다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오직 우리나라만, 다른 17개 국가 중에 14개 국가가 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직 우리나라만 돈이라고 얘기해버렸습니다. 끔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끔찍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고는 돈이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대는요,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세상적인 거에 그냥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패하고 한번 주저앉으면 회복이 안 돼버립니다. 가정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과장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보셔야 됩니다. 회복이 안 돼버립니다. 왜냐?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답 없이 가버린 인생이었기에 돌아올 곳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진짜 정답을 의지하고 정답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채찍질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님이 정답임을 깨달아져야 됩니다. 주가 답이구나, 주가 전부구나, 주가 완전하신 분이구나를 온전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뭔가요? 온 땅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때를 우리는 바란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온 세상이 인간으로 인해 다 망가지고 비틀어져 버리고 더러워져 버린 이 세상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통치되어지는 그때를 기대하고 고대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고 고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돈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되는 건가, 아니면 온 세상이 예수께서 통치하는 그때를 나는 바라고 있는가? 예수가 통치하는 그때가 되기 위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주님 그거 아무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두 구절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너무 불편하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원과 소망은 안 들어주실 겁니다. 단언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려서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무슨 문제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입술을 열게 하시는 능력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야 되는가, 도대체 무엇이 내 인생의 소망인가. 하나님이 너는 그딴 거 기도해도 필요 없어, 넌 3시간 기도했으니까 안 돼, 넌 5시간 기도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게 이루어진다 하여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이 되고 태양이 됩니까? 절대. 우리는 이미 어디에 홀린 듯이 그렇게 바래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죠. 여러분, 제가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과학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 세상의 시작을 밝혀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밝혀낼 수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그 신비를 과학이 아니라 과학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와닿을 수 있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류가 최초로 생겨나서 지금까지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했던 모든 사람을 다 합친 숫자, 과학이 밝혀낸 숫자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이 밝혀냈다고 해서 뭐 100% 믿을 건 아니지만요, 지금은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류가 생겨나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했던 모든 사람 다 합쳤더니 1170억 명이랍니다. 1170억 명. 근데 여러분,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1170억 명 중에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도대체 어떻게 밝혀낼까?
우리는 모든 게 사실 신비입니다. 그냥 모든 게 신비입니다. 자연 만물이 운행되어지는 이 모든 게, 수금지와 목토천해며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이 행성들이 단 1mm가 틀어짐 없이 그 지구와 함께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신비이것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그 신비를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아버립니다. 정답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아버립니다. 오답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아버립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도록 바위덩이 돼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을 보기 위해선 정답을 찾기 이전에 정답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려면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회개기도 하면서도 그랬죠. 인생 참 재밌죠. 인간 참 재밌지 않으십니까? 야,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자녀들한테 얘기해놓고 돌아서면 내 뜻대로 할 생각만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내 안에 나를 지워내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지워내십시오. 반드시 주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시대를 소망하며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지워내십시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지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건강한 종말론 시리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지워내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굉장히 무서울 거야를 예수가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합니다. 건강한 종말론 시리즈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분석해보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가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가 나뉠 겁니다. 그런데 나뉘는데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떤 모습,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면 양과 염소를 비유를 들어서, 왼편과 오른편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부분이 나와요. 자, 그 중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구원을 받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봤어 라고 했더니 구원받은 자들이 뭐라고 답하든가. 마태복음 25장 37절의 말씀 우리의 답이어야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나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모든 게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은 말씀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내 능력, 내 공로, 내 기대, 내 소망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가 너희가 나를 먹였어, 입혔어, 돌봤어 하니 아니 나는 그냥 주님 따라 산 것뿐인데 라며 겸손한 반응으로 화답을 한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자랍니다. 그런데 그럼 반대로 염소의 자리, 왼편에 있는 자리들은 어떤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먹이지 않았어, 너희는 나를 입히지 않았어,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어 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수님이 너희 안 그랬어? 라고 했더니 펄쩍 뛰면서 예수님 해도 너무하시네.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장면입니다. 일평생을 나로 산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버리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게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이 확 와닿지 않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도 확 와닿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죽음이라는 시간이 저기 동화책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은 경험하지 않으면 1초 앞으로 다가와도 경험이 되어지지 않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장례식장을 늘 가고 내 친구가 먼저 죽고 아무리 많은 죽음을 경험해도 내 죽음이 아니면 여러분 밋밋해지는 겁니다. 부모의 죽음? 아니요. 그런 게 사람을 철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죽음은 죽음을 경험할 때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 말세 시대를 사는 것처럼 준비해야 된다. 주님,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네가 아니라 예수로 살아라. 어떤 노후 대비가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이어갈까?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두 구절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예수를 위해 무엇을 행했는가?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행한 대로는 네가 한 헌금, 네가 한 헌신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없는 겁니다. 예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주가 보셨더니 얘는 예수밖에 없어. 너는 구원입니다. 근데 얘에게는 자기가 막 행한 게 있네? 알았다. 내가 그 행한 거 보고 너를 심판하겠다. 이 말인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만 살았습니다. 대단한 거 내놓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헌금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뭔가 대단한 직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날마다의 삶이 예수로 산 것뿐입니다. 그냥 겸손하게 눈물 흘려가며 이 연약한 나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니 그거 감사해서 그냥 예수로 살았는데 그는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로 산 인생, 알았다. 너 너로 살았지. 네 생각으로 판단했지. 네 생각으로 행했지. 내가 그것 갖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장면이 있죠. 11절의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이 그대로라는 말이 중요한 게 인간은 그만큼 돌아서는 게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은혜의 순간이 뭘까? 여러분 환상 보고 뭐 대단한 경험하고 제가 X표 막 대문짝만하게 치고 싶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잠잠히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가족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가지고 한우 고기 먹으면 화목합니까? 넓은 아파트에 살면 화목합니까? 그러든가요?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내 아내한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내 남편한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는데. 부모가 자녀를 두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돼 가는 가정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리고 그 그대로의 마지막이 너 그렇게 너의 가정에서, 그렇게 너의 일터에서, 그렇게 너의 교회에서 네로 살았니? 그래, 너의 삶을 두고 내가 그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 최고의 경험을 하십시오. 날마다 주는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경험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경험? 아, 그래,
내 인생 가운데 이만큼의 여백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 내 아내가 채워줬지, 내 남편이 채워줬지, 내 자녀가 채워줬지, 내 부모가 나의 연약함을 채워줬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내 부족함은 이만큼 컸지만 이걸 함께 채워줬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이야기할 때 주는 그 고백을 기쁘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백의 미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부족함 없는 이가 있나요? 연약함 없는 이가 있나요? 그런데 인생 참 재밌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든 내가 채워보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쓰레기만 담아 놓습니다. 냄새만 나지. 아니요, 그 여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백을 채워주는 가족에게 고마워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고마워하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고마워할 때 그 여백은 여백의 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은 빼곡하게 다 그려진 인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구멍이 있고 여백이 있는 거, 그거 알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여백을 내 고집대로 내가 행한 대로 채우려고 아득바득 하는 것이 아니라, 도화지 다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채우는 이들을 향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여백을 궁극적으로 채워주실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며 우리에게 여백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림은요, 텅텅 비어진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인 여백의 미가 물씬 풍기는 하나님의 작품의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화가로 인해 우리는 이미 지금도 그 여백마저도 아름답게 그려지는 인생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귀한 작품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기낭의 결단과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39절 함께 봉독할 텐데요. 35절에 38절은 제가, 39절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로 나아가는 담대한 마음, 오직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그런 담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인생 가운데 진짜 정답을 보고 정답을 찾고 정답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답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아멘 소리도 나오지 않는 나의 심령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주자만 나와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도대체 지금 뭐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겨진 것 없는 인생 알면서도 나는 지금 뭐에 홀린 듯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정답 되어주신 아바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